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이 에덴 동산은 지구 전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아담과 하와가 살 하나의 동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최고의 시설을 갖추고 있고 최고의 신혼집입니다. 최고의 정원을 갖추고 있고 최고의 반려동물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딱 한 가지만을 제한을 두셨습니다. 그것은 선악과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따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렇게 제한을 한 가지 두셨습니다. 자, 그러나 사람은 이 아담과 하와가 이 금지된 한 가지 이 제목을 어기고 이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그리고 영원한 저주를 받게 되고 영원한 죄인이 되어서 지금껏 모든 인류가 죄인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면서 이 선악과를 왜 거기다 두셨냐고, 그걸 없애버리면 되지 않느냐고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런 질문을 드리면 맞는 것 같고 또 철학적인 것 같이 생각이 들지만은 실제로는 이 질문은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왜 선악과를 거기 두셨을까? 이러한 질문이 더 효과적인 질문이 될 것입니다. 선악과는 하나의 상징입니다. 선악과는 또 하나님의 존재를 인지하라고 두신 것이고 또 그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라고 거기에 두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존재로 인식되었을까?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고 세상의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전능자이십니다. 이렇게 처음에는 아담과 하와가 인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누림 속에서 자신도 모르게 그 누림이 전능자로부터 되었다는 것을 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불행의 시작입니다. 사람이 잘 살게 되거나 돈이 많거나 넉넉하거나 또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성경에 있는 대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어려워요. 성경에 있는 대로 보면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만큼 그 어려운 일이다. 왜 그러냐는 거예요. 부자가 죄냐? 부자로 살면 다 하늘나라 가기가 어려운 거냐? 그럼 하늘나라 가기 위해서는 가난하게 살아야 되는 거냐? 자, 이런 역선적인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하늘나라에 가고 못 가는 것은 돈이 많으냐, 부자가 됐느냐, 모든 것을 넉넉하게 살아가느냐, 그런 것에 관한 문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누림이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 누림 속에서 창조자를 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 사람의 불행입니다. 부자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누릴 게 많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먹고 싶은 거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고 싶은 데 간다고 하는 거예요. 나는 별로 제한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망각하는 거예요. 무엇을 망각하느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셔도 나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왜? 나는 불편하지 않으니까. 에덴 동산에 있어서 선악과는 무엇인가? 아담과 하와가 바라봤던 선악과는 그 에덴 동산의 한 중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높은 곳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곳에 있었든지 다 볼 수 있었다. 사방 어느 곳에 있든지 보였다. 그 에덴 동산이 얼마나 했을까? 여러분은 에덴 동산이 얼마나 했을 것 같아요? 10,000평?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한 60평? 한 100만 평? 아니면 한 10만 평? 여러분 몇 평쯤 걸어가 보셨습니까? 저는 군대에 있을 때에 군 부대가 20만 평이었습니다. 20만 평은 초소를 한 바퀴 도는데 몇 시간씩 걸려요. 한 울타리만 돌아가는데도. 20만 평이라고 하는 땅은 그래요. 그럼 아담과 하와를 살게 했던 에덴 동산은 과연 몇 평이나 됐을까? 구릿이 많았을까? 여러분은 얼마나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에덴 동산 한가운데에 그 동산 중앙 꼭대기에 선악과가 있었다. 나무가 있었다. 근데 이 나무는 멀리서도 보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곳에 있었든지 보였다는 거예요. 그럼 그 나무는 도대체 크기가 얼마나 했을까? 여러분 생각에 사과나무만 했을 것 같으세요? 그 선악과는 얼마나 했을까? 멀리서도 보였다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했을까? 세계에서 제일 큰 키가 큰 나무는 그 높이가 얼마쯤 될 것 같아요? 미국에 가니까 그런 나무가 있더라고요. 키가 100m가 넘어요. 크기가. 그럼 에덴 동산에 있었던 선악과는 키가 얼마나 했을까? 제 생각에는 물론 정답은 아니지만은 한 200~300m 되지 않았을까 나무가. 왜냐하면 어디서나 그 나무가 보였으니까. 멀리서도 보였어. 그럼 에덴에서 나무가 없었느냐? 그건 아니에요. 울창했다고. 그런데도 그게 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네팔의 에베레스트 산을 가서 보셨습니까? 에베레스트 산 가면요, 산이 그냥 보여. 왜? 하도 커서. 선악과 나무가 사방에서 보였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만큼 컸다는 거예요. 그냥 조그만 동네 사과나무만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엄청 컸다. 성경에는 규모가 나오지 않지만은 어느 곳에서나 볼 수 있었다는 얘기는 그만큼 나무가 컸다는 것입니다. 멀리서도 볼 수 있었다는 것은 키가 엄청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에덴 동산 한가운데 동산 꼭대기 위에 사방 어느 곳에나 앞서도 볼 수 있는 곳에 선악과를 배치해 놓으셨을까? 자, 여러분이 어렸을 때 우리나라에서 유행했던 게 뭐냐면 사랑의 매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사랑의 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안방 드나드는 문턱 그 위다가 올려놔 이렇게. 그리고 거기다 써 사랑의 매라고 써서 딱 걸어놔요. 누가 볼 수 있도록? 애들이 볼 수 있도록. 이 사랑의 매는 부모님이 애들을 사랑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거기다 써놓는 거예요. 사랑의 매. 자, 이 사랑의 매라고 하는 것을 보면 그 아이는 무엇을 느낄 것 같아요? 무엇을 느낄 것 같아요? 아, 저 매는 나를 사랑해 주는 거구나. 그렇게 느끼겠어요? 그게 아니고 뭐예요? 내가 잘못했다가는 저걸로 매를 맞겠구나. 자, 사랑의 매라고 하는 걸 걸어놓고 아이들에게 아버지, 엄마의 마음을 인식시키는 거예요. 너희들이 잘못하면 알지? 인식시키는 거예요. 이것을 인지장치라고 그래요. 인지장치.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중앙에 그 큰 선악과를 배치해 놓으시고 사방팔방에서 볼 수 있어. 근데 이 선악과는 따먹으라는 게 아니고 먹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나무가 컸다고 이야기하냐 하면 에덴 동산에는 4개의 강이 흘러요. 비손, 기혼, 히데겔, 유프라테라고 하는 4개의 강이 발원해서 흘러가요. 강이 흐를 정도의 토지라고 하면 얼마나 그게 컸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강가에는 생명나무 열매가 있어서 아담과 하와가 얼마든지 따먹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따먹을 때에 동산 중앙에 보면 선악과가 언제나 보였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어마어마하게 선악과는 컸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 먹으면 죽을 거다. 왜 거기다 피치했느냐 하는 거예요. 왜 피치했다는 거예요? 사랑의 매는 왜 문 앞에 두는 거예요? 장롱 깊숙이 숨겨놓지. 왜 거기다 보여주는 거냐는 거예요. 인지장치라는 것입니다. 선악과는 아담과 하와에게 있어서 인지장치입니다. 24시간 어느 곳에서든지 항상 볼 수 있는 중앙에 배치해 놓으셨습니다. 이 인지장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너희가 인지해라는 거예요. 내가 보이지 않지만 있다, 인지장치예요. 아담과 하와가 바라보는 동산 중앙의 선악과의 역할이 바로 전능자의 인지장치 역할입니다. 이 사실을 정확히 알았다면 사람들은 선악과를 왜 거기다 뒀느냐, 없애버렸지, 그걸 왜 따먹게 했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의 인지장치가 있지만 아담과 하와는 자신의 인지를 믿고 뱀의 말을 듣고 쫓아갔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거예요. 왜 하나님의 인지장치를 그렇게 계속 바라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는 뱀의 이야기를 쫓아가서 결국 선악과를 따먹게 됐을까? 그거예요. 그것은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탐닉 때문이에요. 성경은 이것을 탐욕이라고 말하고 현대 어른은 욕심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탐닉과 욕심과 탐욕은 조금 다른 말들이에요.
탐닉은 상위 개념입니다. 탐닉은 자신의 불행이나 고통에서 벗어나서 더 나은 행복을 찾는 것을 탐닉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탐닉은 자신을 위해서 더 나은 것을 계속해서 추구해 나가는 거예요. 욕심과는 조금 다른 말입니다. 욕심은 무엇에 대해서 더 많이 모으려고 하는 마음이지만은 탐닉은 그거보다 상위 개념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두 가지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탐닉을 가진 사람들은 결국 그 인생이 불행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두려움을 두 가지 갖게 되는데, 첫 번째 두려움이 뭐냐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처벌받으면 어찌할까라고 하는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은 신을 부정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면 자신의 죄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첫 번째 한 행동이 뭐냐면 숨는 거예요. 하나님을 피해서 부정해버리는 것입니다. 도망해 나가는 거예요. 또 하나의 두려움은 죽음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결과로 오는 것이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죽음은 마지막 심판의 길로 들어가는 문이기 때문에 누구나 죽음이 두려운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가지고 있는 탐닉은 자신이 자신을 위하는 생각을 말합니다. 결국은 탐닉은 그 중심이 자신이라는 거예요. 욕심은 하나님이 중심이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탐닉은 중심이 하나님에서부터 자기로 옮겨갑니다. 이게 탐닉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생각했던 것은 탐닉입니다.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사탄의 음성을 들었을까? 탐닉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에덴 동산의 인간의 삶의 현장이 그곳에 있는 것이고, 에덴 동산이 의미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중심 동산의 선악과는 하나님의 인지장치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내가 중심이고, 그래서 탐닉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의 진실한 중심은 하나님이 중심입니다. 이것을 잃어버린 사람이 불행한 것이고, 그 불행의 길로 들어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모든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인지하고 있어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선악과를 보면서 인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인간의 탐욕에서부터 나온 것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나는 하나님을 모른다고, 안 믿는다고. 아니에요. 다 믿어요. 다 알아요. 그렇지만은 부정하는 것입니다. 왜? 자기가 탐닉이 있기 때문에. 탐닉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인간은 자신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끊임없이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탐닉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원전 306년에 에피쿠로스라고 하는 사람이 정원학교라고 하는 것을 자신이 만들었습니다. 캐퍼스 가든이라고 하는 학교를 만들었는데, 이 학교에 한 가지 규칙이 있는데 그 규칙은 바로 즐거움을 최대화하는 것입니다.
이 학교 안에 들어오면 무조건 즐거워야 되는 거예요. 즐거워야 되는 거예요. 최고로 즐거워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즐거우냐? 모든 사람이 즐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피쿠로스가 만든 이 케포스 가든이라고 하는 정원 학교가 난리가 났어요. 왜냐하면 노예도 와서 즐거워라, 여자도 와서 즐거워라, 매춘부도 즐거워라, 모든 사람은 다 와서 즐거워라. 그러기 때문에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왜? 거기 오면 즐거워라. 다 사람 대접을 받는 것 같은 거예요. 마음의 즐거움이든지 육체의 즐거움이든지 기쁨과 쾌락을 추구해라 하는 거예요. 삶의 가장 큰 기쁨과 행복은 육체적으로 고통이 없는 삶을 추구하는 거예요. 이 에피쿠로스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런 것을 아포니아를 이룬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아포니아라고 하는 말은 고통을 잊어버리는, 고통 자체가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또 정신적으로는 두려움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아타락시아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두려움에서 해방된 정신적인 평안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육체적인 고통도 없고 정신적인 고통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그냥 무조건 평안한 상태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모든 최대의 행복은 결국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에피쿠로스라고 하는 말은 쾌락주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존재도 허수아비로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있지만 인간의 삶에 간섭하지 않는다라고 이 에피쿠로스 학파는 정의해요. 하나님이 없다는 게 아니라 있어. 그런데 우리의 삶에 간섭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갈수록 쾌락주의로 바꿔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무엇을 보고 알 수 있어요? 마약이 늘어나는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마약이요?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습니다. 마약이요? 엄청 성행해요. 우리 교회는 마약을 하는 사람이 물론 없지요. 마약을 해보고 싶으세요?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위 내시경 할 때 프로포폴을 맞으면 돼요. 안 맞아 보셨어요? 그 위 내시경 할 때 이렇게 가잖아요. 주사 맞을 때 안 가보셨어요? 대장 내시경 할 때도 맞으면 가잖아요. 그때 맞는 그 프로포폴이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안 맞아 보셨어요? 그거 맞아 보면요. 1시간쯤 자다가 간호사가 깨우잖아. 있나라고 막 있나라고 그러잖아요. 그때 기분이 묘하지 않아요? 기분이 굉장히 기분 나빠. 이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굉장히 기분이 좋다고요. 여러분 안 좋으세요? 아니신가 보네. 아니 실제로 좋은 거예요. 그게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합법적으로 마약을 맞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한번 맞아보세요. 제가 지지난 주간에 가서 이 위내시경이랑 다 했는데 저는 그거 안 해요.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생으로 해요. 제가 딱 한 번 해보고선 그 이후부터는 안 합니다. 마약이 증가하고 이렇게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있다. 그렇지만 그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간섭하지 않는다라고 정의해요. 이것이 쾌락주의 에피쿠로스 학파들의 이야기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도전적인 질문을 4개를 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신이 악을 막으려고 하는데 그렇게 할 수 없습니까? 그렇다면 신은 전능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신이 악을 막아낼 수 있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신은 악의적입니다. 세 번째, 신이 악을 막아낼 수도 있고 그럴 의지도 있다면 왜 악과 고통이 세상에 존재하나요? 네 번째 질문입니다.
신이 악을 막아낼 수도 없고 그럴 의지도 없다면 왜 그를 신이라고 불러야 하나요? 이것이 에피쿠로스 학파가 신에 대해서 질문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질문은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인지장치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지장치라고 하는 말이 생소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시면서 세상의 주권자요 창조자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셨습니다. 인간이 넘을 수 없는 수많은 창조적인 증거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창조적 세계를 보십시오. 멀리 볼 거 없어요. 여러분의 몸을 보면 하나님의 창조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몸이 얼마나 정밀한지 아십니까? 이거는 기계적으로 만들어요. 우리의 하늘을 보십시오. 우리가 바라보는 우주를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이 세상을 마치고 죽는 죽음의 세계를 바라보십시오. 과연 여러분이 알 수 있는 세계입니까? 지구를 이해하셨어요? 우주를 이해하셨어요? 여러분의 몸을 이해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것들을 창조하시고 끊임없이 창조의 증거들을 보여주셨지만은 인간은 이 탐욕이라고 하는 것에 갇혀서 이 하나님을 자꾸 아니라고 부정하는 데까지 이르러 갔습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창조의 증거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친히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십니다. 그럼에도 인간은 하나님이 마치 하나님을 모르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있어도 아무런 간섭하지 않는다, 그렇게 정의하면서 살아갑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탐닉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 출애굽기 7장에서부터 12장까지는 두 가지 왕권에 대한 대결을 보여줍니다. 세상의 왕을 대표하는 사람 바로예요. 이 바로는 세상의 왕의 대표자입니다. 또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 이 하나님과 세상의 왕인 바로의 대결의 모습을 7장부터 12장까지 보여줍니다. 하나님과 세상의 신이 대결한다고 하는 것이 너무 우스운 일이에요. 이 대결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인지장치를 보여주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배려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냥 확 쓸어버리든지 바로를 한 방에 그냥 데려가 버리면 간단한 일인데도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왕인 바로는 세상의 가장 큰 힘의 집합체를 말하는 것이고, 바로 왕은 600대의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그런 힘을 가진 왕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하나님은 모세를 세웠습니다. 모세는요, 나이가 80세입니다. 은퇴하셔야 돼요. 이미 은퇴를 하셨어야 돼요. 그 당시에 평균 40세밖에 못 사는데 모세가 80세를 살았으니 보통 사람의 2배를 살았어요. 이미 돌아가셨어야 될 나이에 하나님이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모세에게 하나님은 내가 여호와야 라고 하는 이름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네가 바로에게 가서 대치를 해야 되겠다. 내 대신 가서 한판 해줘라.
그리고 보내셨는데 놀랍게도 모세는 나무 막대기를 들고 갔어요. 바로 왕은 전차 부대 600대를 끌고 왔는데 모세는 양치기 나무 막대기 하나 들고 와서 그들과 대치를 하게 됩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서 두 가지 이적을 이제 행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모세가 지팡이를 푹 던져요. 지팡이를 던지니까 지팡이가 뱀이 됐어. 그랬더니 애굽의 마술사들도 다 나와가지고 자기 지팡이를 팍 던졌는데 그것들도 뱀이 됐어요. 이것만 봐도 대단한 일이에요. 모세가 활동하던 이 당시의 마술사들도 굉장한 능력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들도 어느 정도의 그런 영적인 세계의 간파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던진 지팡이 뱀이 마술사들의 지팡이 뱀을 몽땅 다 잡아먹어 버렸어요. 자, 이제 한 주간 있다 두 번째의 기적이 나타나는데 모세가 나일 강물을 가르쳐서 치니까 물이 핏물로 확 변해버렸어요. 이것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생물이 다 죽어버렸어요. 냄새가 나고 썩고 마실 물이 없어졌다는. 그런데 이것을 또 바로 왕의 마술사들도 똑같이 해. 난리가 났어요. 자, 하나님은 왜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하시고 또 멀쩡한 물을 건드려서 핏물이 되게 하셨을까? 물론 여기에는 10가지 재앙을 퍼붓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그들이 신으로 섬기는 것의 대표자가 바로 나일강이기 때문에 그래요. 너희들이 섬기는 신이냐? 내가 그들을 정복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보여주는 시각적인 효과 속에 뭐가 들어있느냐? 하나님의 인지장치가 들어있습니다. 이 강물을 보면서 뭐를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을 거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해요. 원래 하나님이 되게 웃기잖아요.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려오려고 보냈는데 그래서 뱀이 되게 하고 나일 강물도 피물로 바꿔놓고 막 이랬는데 그랬으면 바로 왕이 손 쫙 들게 하고 보낼게요. 이렇게 만들었는데 더 마음을 굳게 해서 보내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앞으로는 모세를 보내서 보내세요 라고 말해놓고 하나님은 또 뒤에 가서 바로 마음을 꽁꽁 묶어 안 돼요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율배만적인 내용이 나와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여러분, 자, 출애굽기 7장 23절에 보면 바로 여기에 바로의 태도가 나와요.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바로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굉장한 일이 벌어졌는데도 관심이 없자. 하나님의 인지장치를 보여주어도 탐닉이 가득한 사람은 인지장치에 관심을 두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내가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해도 인간의 탐닉이 큰 사람은 하나님을 외면해요. 하나님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외면하는 거예요. 그리고 입으로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마음에 있으면서.
인간의 탐욕이 큰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인지장치를 강하게 크게 갈수록 만나게 돼요. 맨 처음에는 작은 인지장치를 만났지만은 갈수록 하나님의 인지장치의 그 강도가 커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면은 맨 처음엔 이제 강물이 핏물이 됐잖아요. 근데 이것이 가면 갈수록 티끌이 이가 되고 짐승이 죽고 마지막에는 장자가 죽게 되는 일까지 이제 강도가 커지는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결국 마지막에 어디로 가요? 죽음의 길로 가요. 이게 바로 세상 왕이 가는 바로의 길입니다. 바로가 병거 600승을 끌고 다녔지만은 이 바로가 세상의 최고의 권력자의 대표자지만은 마지막 무덤은 어디예요? 바닷속에 빠져 죽는 거예요. 그게 세상 왕의 결론이고 만로입니다. 영화로운 것 같고 세상에서 자신의 마음대로 다 한 것 같지만은 아무것도 남지 않는 삶이 바로 세상이 가는 길이고 세상의 왕이 가는 길입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모세와 아론의 나이를 말해요. 왜 굳이 성경은 이 나이를 말할까? 7장 7절에 보면 모세는 80살이고 아론은 83살이다 이렇게 말해요. 분명하게 나이를 말하는 것은 이 나이가 젊다는 말을 하는 건 아니에요. 은퇴할 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시면 바로에게 신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신 같은 존재는 하나님의 권위를 덧입혀 주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은 내 능력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나무 지팡이라도 하나님이 쓰시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내 나이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할 준비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선택하시면 선택받은 사람은 아멘 순종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의 왕의 상징인 바로 앞에 모세는 서 있습니다. 두 사람은 인생의 두 가지 길을 상징합니다. 세상의 왕이 인도하는 길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 이 두 가지 길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세상의 왕은 좋아 보입니다. 힘과 권력이 대단해 보입니다. 모든 사람을 책임질 것처럼 거대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 길 끝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세상의 통치가 커 보이는 모습은 하나같이 마지막엔 죽음밖에 남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애굽의 피라밋을 보셨습니까? 저는 피라밋에 올라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는 피라밋의 내부 그 바닥까지 들어가 봤는데 더 깜짝 놀랐어요. 그 고대에 어떻게 피라밋 내부의 그 통로를 어떻게 그렇게 반질반질반질하게 그게 긴 대리석을 깎았을까? 거짓말 못해서요. 이 대리석 하나 길이가 여기서 저 끝에 많아요. 그렇게 큰 대리석을 어떻게 아주 매끈하게 깎아서 네모 반듯한 그런 통로를 만들었을까? 그것도 45도 각도로 딱 지하까지. 그것도 4번을 꺾어서 이렇게 들어가요. 어떻게 근데 그 면이 거칠지 않아요. 지금 기계로 연마해도 그렇게 연마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런 통로를 만들어 놨다. 피라미드 지하 맨 아래까지 들어가서 묘지가 있었던 곳에 가서 다 뒤따보고 그 묘지 마지막 가면 이 예배당만 해요. 면적이 그 마지막 가면 물론 아무것도 없어요. 돌멩이로 지은 지하밖에 없지만은 어떻게 그렇게 대단한 걸 지었을까?
그러나 아무리 대단해도 그곳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중국의 진시 왕릉을 가보셨습니까? 용마갱도라고 하는 곳에 그 어마어마한 거를 지었지만은 그러나 그곳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의 묘지를 여러분 보셨습니까? 그 동상을 보셨습니까? 어마어마하게 커요. 동상이 진짜 상상 이해로 커요. 웬만한 이 아파트 한 동만 해요. 그 동상 크기가. 그런데 그곳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러시아의 레닌그라드, 베트남의 호치민 이런 광장에 가봐도 역시 어마어마한 무덤과 그 위용을 나타냈지만은 그것은 죽음만 있습니다. 세상에 왕같이 거대해 보이는 것들이 있지만은 거기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세상의 왕의 끝은 죽음이 끝입니다. 그것이 마지막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끝은 언제나 생명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바라보는 세상의 왕같이 생각되는 것들이 혹시 지금 있으십니까? 그것은 바로 왕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대단하다고 쫓아가는 게 있으십니까? 탐닉해서 쫓아나가는 것이 있습니까? 그 길은 바로 왕의 가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화려해 보이고 대단해 보이고 영원할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출애굽기 7장 3절 4절에 보면 특이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전혀 반대적인 내용이에요.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내세워서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겠다고 이적까지 베푸셨으면서도 반대로 바로 왕에는 마음을 완악하게 만드셨고 반대로 보내지 못하도록 더 마음이 굳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한편으로는 모세를 보내서 보내라고 이야기하고 한편으로 하나님이 뒷구멍으로 가서 바로의 마음을 아주 굳게 만들어 못 보내게 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 대답이 7장 5절에 나옵니다.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심에, 거기 보면 이 표적을 나타내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인지장치라는 거예요. 인지장치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번에 싹 바로의 마음을 뒤흔들든지 해서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 가지예요.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인지장치를 심어버리는 거예요. 또 애굽 사람들에게도 바로가 신이 아니고 내가 신이야 라고 하는 인지장치를 확실하게 해두는 것이고, 고대 근동 지방의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것을 심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지장치를 계속해서 작동시켜 놓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의 인지장치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늘 나타내십니다.
지금도 이 하나님의 인지장치가 계속 작동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응답 받아보셨습니까? 기도하다 응답 받아보신 일 있습니까? 기도하다 보면 이거구나, 하나님이 역사하구나, 하나님 응답하셨구나, 그런 느낌이 있으셨습니까? 그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인지장치입니다. 하나님이 과연 개입하셨구나, 하나님이 확실히 하셨구나, 이런 확신이 여러분 들었던 때가 있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인지장치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인지장치는 언제나 하나님의 주권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함을 보여준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의 인지장치입니다. 세상의 왕인 바로 왕에게 엄청난 재앙을 부으시면서도 계속 인지장치를 보여주고 못 보내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거는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어쩌다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가 힘이 있어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 지팡이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관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이렇게 하라고 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인지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지장치를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모세가 걸어갔던 길을 여러분 따라가셔야 합니다. 모세는 7장부터 철저하게 순종하기로 다짐합니다. 7장 6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사실은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었을 때에 핑계를 댔잖아요. 한 번 핑계, 두 번 핑계, 세 번 핑계, 네 번 핑계, 다섯 번째 핑계. 핑계를 계속 대니까 하나님 마지막에는 짜증을 확 내요. 화를 확 내시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7장에 와서 하나님이 모세를 딱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의 인지장치가 완전히 딱 모세에게 이제 인식이 되니까 모세가 급 변해요. 어떻게 변해요? 100% 순종하기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순종해야 될 사람이 순종하지 않을 때 세 가지 훈련이 있습니다. 첫 번째 훈련은 단순한 훈련입니다. 매우 기초적인 것부터 순종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모세를 불렀을 때 첫 번째 순종을 가르쳐요. 그게 뭐예요? 아주 단순한 훈련. 뭘 명령해요? 모세야, 신발 벗어. 얼마나 쉬워. 그렇잖아요? 신발 벗는 건 어렵지 않지. 아주 단순한 거를 하나님이 하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은 반복적인 훈련합니다. 같은 일이지만 반복적으로 순종하게 만드는 거예요. 모세에게 뭐라 그래요? 모세야, 오늘 바로에게 갔다 와. 반복적으로 가라고 그래. 갔다 와. 근데 모세가 바로 할 때 갈 때는 엄청 마음이 부담스러워요. 왜냐하면 워낙 권력 차이를 느끼기 때문에 부담스러워. 근데 하나님이 훈련하는 거야. 그냥 갔다 와. 가서 말하고 와. 갔다 와. 계속. 세 번째는 지속적인 훈련입니다. 환경의 구애를 받지 않고 계속해서 순종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하는 것을 원망했어요. 또 바로 얼마나 협박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세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세를 훈련시키는 세 가지 방법이에요. 단순한 훈련, 반복적인 훈련, 지속적인 훈련이요. 여러분, 이것은 이 모세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도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세 가지 훈련, 나는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될 사람이 순종하지 않으면요, 이 세 가지를 반복하는 거예요. 단순한 훈련, 반복적인 훈련, 지속적인 훈련이요. 이거를 단반지 훈련이라고 해요. 단순, 반복, 지속이에요. 단반지 훈련.
별거 아니지만 이 단반지 훈련을 계속하게 되면 결국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단반지예요. 굉장한 것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아주 단순한 걸 가르치고요. 반복적으로 가르치고 지속적으로 훈련하면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 나이를 80세라고 말하고 있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그는 이미 모세의 가치관은 끝났다는 거예요. 가치관이 바꿔질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남자가요 35살이 넘으면 그 사람의 의식 구조는 바뀌지 않아요. 그러니까 35살 전에 교육을 해야지 35살 이후의 교육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해도 안 돼요. 근데 모세가 80살이다? 이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불가능해. 교육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가치관이 완전히 굳어진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고, 모세의 가치관이 이제 완전히 굳어졌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단반지 훈련을 시켰더니 모세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자신의 가치관도 내려놓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80세라는 거예요. 신발을 벗듯이 자신의 생각을 벗어버리고 이제 판단하지 않고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기로 자신을 바꿨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인지장치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더 이상 버티면 안 됩니다. 단반지 훈련이 길어질 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갔을 동안에 40년 동안 새벽마다 뭐가 내렸어요? 새벽마다 40년 동안 뭐가 내렸어요? 만나가 내렸어요. 왜 40년 동안 만나가 내렸을까? 여기에는 굉장한 의미들이 있습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순 반복 지속적 훈련을 만나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이 만나가 뭐예요? 내가 너희들의 먹이는 아비라는 거예요. 너희들을 책임지는 아비라는 거예요. 이것을 인식시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식이 안 됐어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40년 동안 이 훈련했어. 그래도 안 되니까 그 세대를 갈아버려요. 그게 40년이라고 하는 거예요. 40년은 그들의 이 수명이 40세라는 거예요. 40세 동안 다 죽었다 1세대가. 그리고 새로운 세대가, 인식이 바뀐 세대가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빨리 순종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해야 합니다. 이것이 행복한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모세처럼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상에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을 세상에 알리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인지장치를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인지장치를 경험하셨습니까? 그럼 그걸 말해야 돼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셨다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고백을 다른 사람이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대리자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인지장치를 경험했다면 그 경험한 것을 말하기만 해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신 같은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모세처럼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길로. 여러분이 할 일은 그것입니다.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치관을 버리고 생각을 버리고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단반지가 계속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평생 살아도 이 사람이 변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아직 이 사람이 단반지 훈련이 안 끝났다는 거예요. 모세가 80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뭘 말하는 거예요? 40년 두 번에 걸쳐서 이 사람은 다 이제 단반지 훈련이 끝났다는, 그래서 순종하기로 결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변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인지장치를 경험하셨습니까? 이제는요 100% 순종하기로 결심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요 단반지 훈련이 계속 와요. 크지 않지만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단순한 훈련이 계속 온다고요. 거기에서 내가 해야 될 것은 그냥 무조건 아멘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훈련이 맞춰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신 같은 존재가 되게 만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인지장치를 말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가장 실수가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사단이 와서 말할 때에 사탄에게도 인지장치를 말해줬어야 돼요. 하나님이 저거 먹지 말라고 말했다고 분명하게 말했어야 되는데 말을 다르게 해 아담과 하와가. 그래서 결국은 자기의 탐닉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인지장치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거를 확인하셨고 느끼셨다면 이제 할 일은 그냥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세상 사람들 앞에 신 같은 존재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